여러분 절대 저는 사양해요. 왜 그러느냐? 버스 타고 그 다음에 지하철 타고 지하철 갈아타면서 지하철 여러 군데 이렇게 지하철역이 있는데요. 이런 데서 신나게 복음을 파니까. 근데 돈 받고 파느냐? 그게 아니라 돈 줘가며 파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게 책이 굉장히 많이 줄었는데 왜? 오면서 막 가면서 막 나눠준대. 여기 지금 한 10분쯤 걸어오면서도 저는 여전히 복음을 전하고 왔어요. 우리 집 대문에서 맨 처음에 우리 집 대문을 아침에 이렇게 나서는 순간에 낯선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내 전도 대상, 선교 대상이에요. 응? 예수 믿지 않는 모든 사람은 선교 대상이잖아요. 그리고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은, 저와 여러분 모든 사람은 선교사예요. 그래서 저는 그 복음을 전하는데, 제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책을 가득 있는데, 이렇게 미국 이렇게 나눠주는데 일일이 꺼내기서 하니까 주머니가 이렇게 큰 게 있어요. 근데 전도도 말이죠. 자, 이제 이게 소개했으니까 이제 보따리 내려놓고, 자, 그런데 사람들에게 나눠줄 때 예수 믿으세요 막 이러면 요즘에 사람들이 싫어하고, 또 지하철 같은 데 다니면 예수 천국 불신 지옥 이렇게 하면서 소리를 지르는데 그 사람들이 좀 깨끗하면 좋겠는데 그렇지를 못하고 그러면 막 혐오감을 주거든요. 더더구나 요즘에 코로나가 있어갖고 저는 스웨덴에서 6월 13일 날 와갖고 2주 자가격리 한 다음에 주님하고 그냥 단둘이만 있는 게 너무 즐거워서 너무 황홀하고 기뻐서 일주일을 제가 더 했어요. 그리고 정말 그 하나님의 그 사랑 속에 깊이 빠져 사는 그건 그냥 행복한 게 아니라 황홀하게 행복하다고요. 그게 황홀하고 행복한 걸 나만 가지고 누리면 안 되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제가 만든 시집이 외상으로 행복을 사세요라는 그 시집이 있는데, 그 전도하는데 보니까 전도지에다가 뭐 휴지도 붙이고 또 별걸 다 붙이더라고요. 사탕도 붙이고 뭐 이렇게 붙여가지고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라고 길에서 나눠주니까 뭐 저도 이제 모르니까 주면은 저도 이렇게 전도지 이렇게 보고 휴지라든가 사탕이라든가 뭐 이런 거 그런 것만 뺏어 먹고 전도지 휴지통에서 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전도지를 버리지 않고 이렇게 두고 때때로 볼 수 있는 그런 전도지를 만들면 좋겠네요 했더니 하나님이 아이디어를 주셨어요. 그래서 제 시에다가 외상으로 행복을 사세요라는 시 몇 번에다가 산다는 것이 황홀하다라는 그 일본의 18살 먹은 처녀가, 그러니까 고등학교 학생이죠. 자살을 하려고 달리는 열차에 뛰어들었어. 그랬더니 죽지는 않고 달리는 열차인데 안 죽었어요. 죽고 사는 건 다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 여자가 다리 두 다리가 다 잘라져. 왼팔 잘라져. 오른팔만. 그 몸뚱이에다 오른팔 하나 남았는데 오른팔도 손가락 3개가 남았어. 근데 이 여자가 야 이거 어떻게 이렇게 죽지 않고 내가 달리는 열차인데 이제 병원에 입원했는데 약을 이제 진통제를 탁 주면 배가를 모아가지고 요거 먹고 죽어야지. 그러면 열심히 모으는데 어느 날 남자 신학대학생이 와갖고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을 전하는 동안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하면 고린도후서 5장 7절. 그런데 이제 너희가 주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그 말씀이 딱 꽂힌 거예요. 그래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죽을 마음은 없고 이제 그 신학대학생이 와서 복음 전하고 간 다음에는 자기도 모르게 그래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야? 주 안에서 새롭게 된 피조물이야? 그럼 내가 지금 걱정할 거 없잖아. 그런 말과 함께 하나님의 성령이 마음에 기쁨을 주시니까 이 사람이 와서 지 옆에 있는 사람이랑 막 전도한 거야. 여러분 전도할 때 말이죠. 복음을 팔을 때 굉장히 행복하거든요. 그러니까 며칠 있다가 그 다음에 신학대학생이 왔더니 그 아가씨가 죽으려고 하던 사람이 얼굴이 화짝 폈는데 너무 이쁜 거야.
이게 황홀하게 행복하니까 이쁜 거예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그냥 복음 전한 감동이 보람이 있으니까. 그래서 자주 다니는데 너무너무너무 아름답게 복음 병원을 다 다니면서 전도를 하는 게 그 처녀가. 그래서 프로포즈를 해가지고 마침내 딸로 둘을 낳는데, 이 여자는 남편이 그 여자의 성가발이 되어서 헌신하려고 그 신학대학생을 했지만, 이 여자는 나 같은 이런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줘서 천국을 가게 했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그 다음에 이제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나는 저 남자의 짐이 되면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요, 이게 그냥 뭉적대면서 집안 청소도 잘하고 휠체어 타고 다니면서 나가서 복음도 전하고, 이 여자가 애를 낳는데 애들 앞에서 남편을 얼마나 잘 대우를 해주는지, 남편하고 왕같이 잘 섬기고, 이 남편은 나갔다 오면 막 반찬도 차려놓고 집안이 막 너무 잘했고 너무너무 감사하니까, 나중에 아이들도요, 엄마는 비록 장애자지만 엄마랑 아빠가 너무너무 행복한 그 집안이 가정천국이야. 그래가지고 이 여자가 나중에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게 얼마나 기가 막히지. 요리도 한 가지만 하면 안 되잖아. 근데 감자를 해가지고 감자 요리를 해야 돼. 그런데 감자를 갖다가 손가락 3개밖에 없잖아. 여러분들 요 사지가 멀쩡한데 얼마나 하나님께 기쁘게 해드려야 될지를 생각을 하셔야 돼, 오늘. 자, 손가락 3개 가지고 감자를 갖다 이제 씻어가지고 도마에다 넣고 채를 치려고 하니까 감자가 또르르 굴러가지고 저쪽으로 도망갔어. 그러니까 그냥 뭉기정 두 다리가 없으니까 가가지고 그걸 터져가지고 와가지고 또 어떻게 했어? 도마에다 넣고 또 채를 치려고 이렇게 한 번 하는 순간에 또 또르르 날아갔어. 그러니까 이제 좀 힘이 들잖아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힘듭니다. 그러고 가가지고 그걸 주워다가 또 도마 위에다 올려놨는데, 그때에 성령님께서, 우리 성령님은 얼마나 자상하신 우리 엄마. 저는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 엄마 성령님, 나의 엄마 성령님 그렇게 불러요. 그 성령님이, 얘야, 감자를 말이야 도마에다 올려놓고 가운데를 뚝 잘라라. 그리고 그걸 엎어놓고 채를 쳐라. 그렇게 가르쳐 주시더래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감자를 갖다가 성령께서 그러시니까 그냥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냥 감자를 가운데 탁 자른 다음에 2개를 딱 엎어놓고 착착착착 치니까 잘 될 거 아니에요. 자, 그렇게 해서 감자 요리를 만든 다음에 저녁에 밥을 먹으면 이제 두 딸하고 남편이 오면 감자 요리를 만들 때의 고충을 얘기하는데, 그때 성령님이 어떻게 해주셔서 이 요리를 내가 이렇게 만들었다. 그렇게 식탁에서 감자 요리를 만드는 그 때에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내가 이 만들었다는 얘기를 하니까, 그 자리가 뭐겠어요? 그 자리가 은혜의 자리가 돼요. 작은 천국으로서 너무, 그러니까 아이들도 엄마 아빠를 존경하고, 아내가 남편을, 남편이 아내를, 그러니까 이 여자가 그 삶을 수기를 써갖고 산다는 것이 황홀하다, 이런 책을 쓴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 책이 나왔는데, 제가 그 책 전면을 보지는 않았지만 제가 페이스북을 하거든요. 페이스북에 마라나타 처치. 마라나타는 뭐예요? 마라나타 처치 아십니까? 마라나타라는 뜻? 아람어거든요. 이스라엘 초대교회는 우리나라 6.25 사변 나면 처음 만나면 밥 먹었니? 애들 보고 어르신 식사하셨습니까? 진지 드셨습니까? 인사. 배고프니까. 근데 초대교회 때는 예수님은 올라가시고 핍박이 오니까 그때는 뭐라 그러냐, 사람들이 만나면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게 아람어예요.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 초대교회 성도들은 오직 오매불망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거에만 그 모든 게 꽂힌 사람들. 그래서 마라나타 그랬는데, 요즘에 샬롬 그러면서 마라나타 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제가 블로그를 계속 다음에다가 네이버에다 침묵 속에서 만나는 하나님 블로그를 카페까지 겸해서 이 마지막 때 이 델리를 모두 가르쳐 주셔서 제가 썼어요. 데이비드 참, 그 마지막 뭐 신호 그거 하듯이 제가 쫙 써놨어요. 그 하루에 7시간, 8시간이 컴퓨터래. 가운데 손가락이 좀. 그래서 나중에는 이 마우스를 왼쪽 손으로 했죠. 그러다 제가 어느 정도 다 해놓고 하나님 이제는 제가 아니 컴퓨터 치면서도 기도하지만 저는 1대를 주님 앞에 앉아서 그냥 주님 마주보고 기도하고 싶으니까 저는 이제 이거 이제 블로그는 안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야야 페이스북을 해야지. 페이스북. 그 다음에 나온 게 페이스북이에요. 너는 페이스북에다가 마라나타 처치를 만들어라. 아, 근데 그거 만들 줄 몰라요. 좀 먼저 만들어줘서 했는데, 그래서 제가 블로그 만들어주는 그림을 늘 그리는 이제 정일 일러스트레이터 그분한테 제가 하나님께서 나고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산 신부들을 나는 빨리 맞이해갖고 공중 혼인잔치에서 혼인식을 마치고 나의 신부들에게 왕비의 대관식을 하고 싶어서 나는 모든 준비를 하늘나라에 다 해놓고 신부를 기다리는데 이 신부들이 바람이 났어. 마태복음 25장에 미련한 처녀, 열처녀 비유에서 미련한 처녀들처럼 신랑이 언제 와? 이렇게 살기 좋은데 좀 더디우시옵소서. 그리고 세상과 짝해갖고 바람이 나갖고 나를 기다리지 않는구나. 나는 슬프다. 그러니까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신약 성격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잖아요. 태초에 천지를 만드니라. 맨 마지막에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러니까 마라나타 처치를 만들어 갖고 부지런히 신부단장을 하도록 그렇게 해라. 그래서 제가 마라나타 처치를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페이지까지 몇 개 해가지고 한 글을 올리면 그냥 쫙 퍼뜨려가지고 World is our father's room. 세계는 하나님의 초대방. 이래가지고 그냥 하여튼 그렇잖아요. 세계가 그죠. 하나님이 그냥 우리들을 데리고 노는 안방하고 별거 다른 거 없어요. 지구가 얼마나 작아. 그냥 앉아가지고 온 세계에 있는 사람들 앉아가지고 서로 대화가 통하게 되는 때가 이때예요.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께서 부르는 소리 이런 것들을 제가 다 올린다. 마라나타.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부터 만나면 마라나타. 예수님 빨리 오세요. 일각이 여삼추입니다. 예수님 빨리 오세요. 빨리 저는 예수님하고 혼인잔치하고 예수님의 왕비가 되어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기 원합니다. 그 꿈을 갖고 살아야 되는 게 저와 여러분이에요. 근데 이 꿈을 알고 나의 존재를 알고 지금 얼마나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웠는가, 코로나가 왜 왔는가. 여러분 세상하고 짝하고 사니까 하나님 세상하고 단절시키고 야 나한테 좀 와. 나한테 나랑 독대하자. 그래서 코로나를 만드신 거예요. 저 2주 동안 있는데 자가격리. 스웨덴에서 우리가 자가격리 해가지고 아침 저녁 무난 전화하더만요. 잘 계시나요? 열은 안 나나요? 그 다음에 체온 검사해가지고 딱딱 보내게 하고. 그러니까 마치 하나님이 나를 왕비로서 날 보살피려고 그 보건소 구청 사람들 다 날 돌보는 시녀처럼 그냥 돌보는 것 같아. 너무 신나. 그 2주가 끝났는데 아쉬워요. 그래서 하나님 나 일주일 더 할래요. 더 하는 게 아니라 주님하고 나하고 단둘이만 오붓하게 사랑의 데이트를 하고 싶어서 제가 일주일 더 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러나 세상하고 짝하는 사람들은 세상에 나가지 못해 발광을 하고 어떤 사람은 자가격리하다가 자살했대. 그런 사람도 있어. 세상이 그리워서 세상에 있는 것들이 다 자기 목숨처럼 그냥 신랑처럼 그리워. 그런데 예수님과 뜨거운 연애를 하는 사람들은
그저 어느 공간에 홀로 있을 수 좋은 거야. 왜? 그 안에 주님하고 단둘이 연애를 달콤하게 할 수 있으니까요. 저는 제 별명에 제 페이스북 블로그에다 제가 날마다 연애만 하는 사람, 제 별명이 날마다 연애만 하는 사람. 그래갖고 시를 딱 썼어요. 나는 날마다 연애하는 사람. 나는 날마다 예수님과 연애하는 사람. 그래가지고 그 사랑의 시를 딱 썼더니 이게 또 막 퍼가는 거예요. 이거 공유하듯이 막 퍼다가 막 퍼뜨리고. 그래서 나는 언제나 날마다 예수님과 사랑에 빠져서 날마다 연애하는 사람이라고 제가 제 이름은요 원래 강석자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하고 연애하고 예수님 사랑에 빠지다 보니까 성경 말씀을 누구보다 잘 지키며 살아야 되겠죠? 말씀이 뭐예요? 말씀이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죠? 말씀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예수님이고 그러니까 좀 말씀을 잘 지켜야 되잖아. 근데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너 옛사람은 죽었고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데 이제 네가 사는 것이 아니고 네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산다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 요즘에 교회가 왜 문제냐? 말씀을 읽고 또 설교를 듣고 또 어디 유명한 부흥사들 오면은 와서 듣고 할렐루야 은혜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냥 받는 즉시 음식 먹어서 소화시키더니 먹어버리고 싹 잊어버려. 그게 무슨 소용이에요? 저는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되자. 그럼 나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으니 나 강석자는 죽은 거 찾아볼 필요 없고 그래도 은행하고 비행기 탈 때는 그 이름 써야 돼. 그런 거 외에는 나는 예언복이다. 그럼 예언복은 뭐냐? 예수님의 은혜로 사는 나무. 이사야서 61장 3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친히 심은 의의 나무. 희락에 관을 씌워주고 그 말씀이 있어. 근데 92장 12절에서 15절까지 보면 의는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발육하리로다.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궁정에서 흥황하리로다. 요즘에 말이야 옛날 그 말씀이 그대로 좋았대. 개혁해서 고쳐놓은 거는 그냥 여호와의 궁장에서 흥황하리로다 그랬는데 하나님의 뜰에서 번성하리로다. 여러분 어느 게 더 좋아요? 하나님의 궁정에서 흥황한다는 거 하고 하나님의 뜰에서 번성하리로다. 어떻게 그렇게 고쳐놨나 몰라. 돈을 바꾸서 염치도 없는 목사들. 교수님이 옛날 그거 고치지 않는 그런 걸 또 그러면 우리 하나님의 궁정에서 흥황하리로다. 읽어도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여 여호와의 정직하심을 나타내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바위시라. 그에게는 불의함이 없으시도다. 꼭 그 말씀 따라서 하나님 집에 하나님이 친히 나를 친히 심어놓으셨어. 그리고 흥황한다고. 흥황한다는 건 아주 흥하고 왕성하게 번성한다는 말이에요. 아주 그냥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갖고 우주 수억 천만 우주가 굉장히 광활하거든요. 우주가 얼마나 신비한지 아세요? 말로 다 못해. 그런데 그 우주가 아무리 신비하고 광활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서 산 예수님의 핏값하고는 비교가 안 돼. 비교가. 저와 여러분의 몸값이 이 세상 우주 수억 천만 개하고도 바꿀 수도 없고 비교할 수도 없는 그런 몸값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에서 흥황한 게 당연하죠. 여러분 참 이 말 들으면서 아멘하면 큰 소리를 해야 돼. 그리고 행복한 미소가 자꾸 흘러나가야 돼. 저절로. 자, 우리가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만왕의 왕의 신부예요. 아직 결혼식을 안 하기 때문에 아내라는 말, 결혼하면 아내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는 이제 부인, 왕의 신부는 결혼하고 나면 왕비 그래. 근데 지금은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하고 우리가 공주 혼인잔치 날이 가까워서 우리가 신부라고 하지만 이제 또 만왕의 왕의 왕비가 된다 이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러면 왕비가 된다는데 기분이 안 좋으세요? 아멘 좀 크게 보세요. 여러분 만왕의 왕의 왕비십니다. 어휴 이거 뭐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아까 뭐 저는 막 춤추시던데 저는 혼자 얘기해요. 나는 만왕의 왕의 왕비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춤을 덩실덩실 정말 길바닥에 다니면서도 추고 싶을 정도예요. 응? 도대체 나는 이해가 안 가. 대통령 하려고 막 이상한 짓 하고 응? 국회의원들 하려고 막 이상한 짓 하고 뭐 그냥 사업한다고 그냥 사업 좀 잘 되게 하려고 꼼수 부리고 여러분이 그럴 필요가 없어요. 만왕의 왕의 왕비고 하나님의 것이 내 것이고 내 거가 하나님의 것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갑이 내 지갑이고 그러니까 돈 걱정할 필요가 없고 다만 우리가 돈에 빚쟁이에 쪼들릴 때도 있고 뭐 여러가지 어려운 일도 있고 고생도 하고 집이 없어서 그냥 새방에 살기도 하고 저도 시민아파트 부가연동 시민아파트 100만원에 10만원 내고 6년을 살았어요. 그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집 주시고요 빚 갚아주시고요 빚 없고요 집 좀 큰 데다 살면은 우리 7식구에 이거 좁아서 못 살겠어요. 하나님 집 주세요 집 주세요 빚 갚아주세요. 제가 빚 갚아주면 그냥 온 우주에서 제가 재벌인 줄 알고 살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해서 맨날 삼각산에 가서 막 기도. 그랬더니 북한산 국립공원 자락에 소나무가 적성 소나무 1억 5천만 원짜리가 그냥 12개가 있는 응? 그런 집에 살아. 응? 그런 집에 국립공원 북한산 국립공원 산자락에. 그리고 우리 집은 그냥 평수가 44평밖에 안 되는데 근데 200평 풀래. 우리 정원이 우리 목사님 오셔가지고 우리 집에서 오셨다 가시고 소나무 밭속에 주님의 연인의 집이로다 이렇게 별명을 해가지고 시도 한 편 썼어. 목사님 시를 너무 잘 써가지고 그냥 시를 자꾸 써서 시집도 내라고 내가 그랬는데 우리 집에 보면은 주님의 연인의 집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도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오세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맨날 이렇게 아버지 저는 이 집을 엘리자베스 궁전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자랑하고 싶습니다. 또 스웨덴은요 2000평에 또 얼마나 아름다운 집을 또 주셨는데 그것도 또 기도의 집 마라나타 기도의 집 마라나타 처치 어디든지 세워요. 이제는 초대교회식으로 가정들이 다 교회가 돼야 되는 세상이에요. 그래서 제가 사람들에게 군인은 군인대로 딱 군인을 보면 제가 이제 나이가 이제 76세니까 그래 따따 I love you 그러면 제가 자기 보고 I love you 그러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요즘에. 그러니까 그렇게 놀라서 쳐다보면 제가 이거를 싹 여기 이렇게 보면은 군인이 있고 이게 이제 러브 터치 I love you 해서 러브 터치. 그래서 이걸 싹 내밀면 빙그레 웃으면서 이걸 받아요. 이게 군선교연합회에서 나왔는데 책이 너무 좋아. 제가 군인들을 위해서 제 시집도 이런 걸 해서 많이 보내지만 20만 명 육해공군 해병대 세례받은 사람들은 이보다 두꺼운 책이 있어요. 그거를 내가 다 넣어놔줬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거는 갖다가 군인들 준대. 군인들 너무너무 좋아. 요새 휴가 자주 다니잖아요. 그렇게 해서 주는데 또 청소년들은 우리나라 청소년들을 나이 먹은 사람들이 자꾸 에이즈 알바 시켜갖고 청소년들이 세계에서 제일 많이 에이즈가 걸린 나라는 우리나라예요. 그래서 내가 청소년들에게 너를 정말 사랑해. 이건 이제 하나님이 직접 들려주는 이야기예요. 내가 전도지를 어떻게 쓸까 했더니 하나님이 아이들이 생각하게 해라. 너를 한 페이지 이렇게 딱 하면 피면은 너를 정말 사랑해. 이렇게 하나님 들려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청소년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 편지라 이 책이 너무 예쁘니까 수첩처럼 또 뒤에 비망록이 있어.
이 책은 안 버려요. 그 영어로 또 I really love you. 아, 또 그 저기 뭐예요? 이중국적 하려고 제가 구청에 들렸더니 거기서 미국에서 온 장로님이 일주일 만에 이 책을 내가 거기 가서도 딱 막 넣어놔뒀죠. 응? 이거를 그랬더니 이렇게 보더니 이거 제가 번역해 드릴까요? 그러세요. 그랬더니 나는 미국의 덴버 거기 있는 교회에 40년 있는 장로고 김일성 북한의 그 기풍조회 때 자기 동생이 응? 그거 넘어가가지고 통일교양곡이라는 소설 직접 쓰는데 얼마나 영어서요. 딱 보더니 저 어디서 파송돼서 여의도 순복도에서 파송돼. 그러면 거기 저기 응? 저기 아무개 장로님하고 제가 잘 알죠. 그랬더니 나 동창인데요. 그럼 이걸 해줬어. I really love you. 일주일 만에 해가지고 제가 이거를 한 권 책은요 많이 찍을수록 싸요. 그래서 10,000권 최소 단위 10,000권은 찍어요. 10,000권을 제가 찍어갖고 우리 스웨덴을 배로 붙이고 필리핀에도 보내주고 말레이시아도 영어권에 이렇게 나눠주고 미국에도 보내주고 그래가지고 우리 스웨덴에 가면 스웨덴은 요만한 나라가 요만한 책이 인구가 이제 내가 갈 때 850만 명이었는데 이제 이슬람 뭐 이런 작품 난민 받아줘가지고 이제 1,000만 명 이제 개고 넘었어. 그런데 이런 책 이런 게 비싸요. 이런 게 10,000원 정도 해. 그런데 이걸 공짜로 나눠주니까 I really love you, present for you 그리고 나눠주니까 얘네들이 되게 좋아하고 어른도 다 해. 응? 그러면서 내가 우리 이웃에다 전할 테니까 좀 더 달라고 그러는 애들도 있어. 응? 그러면 이거를 이렇게 생각하면서 나중에 신앙 고백도 할 수 있도록 전도지를 만들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잔뜩 넣고 좀 멀리 갈 때는 핸드캐리에다 끌고 이 책에다 해가지고 요거 다 넣어놔주면 여기서 또 해가지고 여기다 주머니 넣고 주머니 넣고 그렇게 복음 장사를 제가 합니다. 여러분 왜 그러면 이렇게 복음 장사를 제가 할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기업으로 삼으셨어요. 자, 삼성이라는 기업은 이병철이에서 이건희 씨로, 이건희에서 지금 이재용으로 부회장이 아직 완전히 안 넘겨졌어. 왜? 아버지가 아직 아프지만 살아있기 때문에. 자, 절대로 남에게는 안 넘겨져요. 그렇듯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기업은 천사에게 줄까요? 예수 피로 값주고 없는 만왕의 왕의 신부에게 줄까요? 그렇죠. 그래서 천사에게 전도하란 말 안 했어요. 우리들이 전도할 때 천사들이 돕기는 하지만 천사들 보고 지구 있는 사람들 빨리 전도하라고 그러면 아마 하루 만에 다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말 안 듣고 뺀들거리는 우리들에게 전도하라 전도하라 전도하라. 예수님의 마지막 휴거 천국에 올라가시기 전에 승천하기 전에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보면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면 만민에게 복음을 전도하라. 제자들에게 이 말인데 그 제자들에게 한 말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한 말씀이라 이 말이에요. 천사들 보고 안 했어요. 그래서 저 옛날 찬송이 270번에 보면 지금은 우리가 나그네 되어도 그 찬송에 보면 후렴에 천사도 흠모하겠네. 천사가 우리를 흠모해요. 흠모한다는 것은 사랑한다, 사모한다 보다 더 놀라운 그 뜻이 있는 거잖아요. 자, 그래가지고 천사들이 우리한테 맡겼으면 얼마나 좋아. 근데 우리한테는 안 맡기고 근데도 저렇게 안 하네. 그러면서도 자기들은 우리를 보필하는 그냥 시녀죠. 종이죠. 그러니까 우리들이 해야 되는데 우리들이 전도 안 하고 그냥 있으면 이거 보통 심각한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예수님하고 연애를 하다가 보니까 어머 신부에게 맡기신 사명인데 어머 내가 이거 어머 천사가 흠모하는 이 일, 전도하는 일을 마지막에 세상에 마지막 이거는 아무리 저 청개구리도 듣잖아. 청개구리도 청개구리 유언 아시죠? 너무 말썽 부려갖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죽을 때나마 아니 너무 반대로 하니까
나 죽으면서 강가에다 갖다 난 묻어다고 그랬더니 산으로 가서 묻을 줄 알고 그랬더니 아유 마지막에 엄마 유언이나 들어드리자 그래가지고 강가에다 묻었더니 비만 오면 떠내려갈까봐 개걸개걸 했대잖아. 청개구리 그러니까 청개구리도 유언을 들었는데 어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산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마귀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만왕의 왕이 신부가 되는 우리들이 마지막 우리를 신부 만들기 위해서 다 십자가 구원을 완성하고 40일이나 또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구름을 타고 올라가시면서 그 직전에 남긴 마지막 말씀을 안 지키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요걸 알고도 안 지키면 어렴치해가지고 탈락되는 신부였어. 아니야 말씀을 행해야지 뭐가 되는 거지. 어떤 사람이 말씀을 행하다 믿음으로 구원받지 뭐 아니 그냥 물어봤다. 왜 율법주의 나보고 막 제가 덴마크 갔더니 알지도 못하는 것들이 뭐 그냥 설교는 뭐 유명한 사람들한테 다 들어갔고 귀가 당나귀가 귀같이 돼갖고 목사님 왜 자꾸 저기 율법주의의 목사님 막 이래요. 그 뭐가 율법주의니까 아니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자꾸만 뭐 말씀을 해가라고 그냥. 근데 그게 참 바보 같은 말이죠. 믿음이 쭉정이도 있고 알맹이도 있단 말이에요. 믿음이. 그런데 쭉정이 믿음은 행함이 없는 믿음이야. 그럼 가짜 믿음이지. 행함이 있어야 진짜 믿음이 되는데 가짜 믿음 갖고 구원받을 수 있어요?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내가 이렇게 말했어. 그리고 죄가면 다 해결했는데 자꾸 해결하라고. 죄가 있으면 천국에 못 간다. 사과가 이런 사과를 갖다 팔아야 되는데 사과가 너무 먹음직하고 비틀어주고 다 좋은데 벌러지가 하나 파먹어서 벌러지 구멍에 딱 있다. 그러면 그 상품 가치가 있냐 없냐?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내가 죄를 날마다 씻어서 흠이 없어도 죄가 그냥 한 방울이라도 남아있으면 죄인이에요. 100개 중에 죄라는 100개를 죄를 가지고 있어도 있는데 다 씻어버리고 99개는 깨끗이 씻었어. 그런데 하나가 남았어. 그러면 죄인이에요 아니에요? 100% 죄를 씻어버려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야고보서에는 그러잖아요. 영혼 없는 육체가 죽은 시체인 것처럼. 그잖아요. 영혼이 떠나가면 시체가 되잖아요. 시체 조금 놔도 며칠 후에 다 부패되잖아요. 그런데 영혼 없는 믿음이 죽은 시체가 되듯이 믿음 없는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 죽은 믿음 갖고 천국에 갑니까? 그래요.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야 예수님의 왕비로서 자격이 있는 거예요. 내가 천사들한테 맡겨도 되는데 하늘의 기업을 당신에게 나의 왕비인 신부에 너에게 맡기기 위해서 내가 전도의 사명을 너에게 주니 전도 마지막에 해라 그러는데 이거 안 하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죽으나 사는 너무 열심히 복음 장사를 하는데 야 신날 수가 없어요. 신날 수가 없어요. 돈만 생기면 저한테 책 찍어요. 책. 근데 하나님 저는 누구한테 돈 달라 말달라고 저 사립이 누구한테 타는 것도 없고 우리 교회는 몇 명 안 되죠. 스웨덴은. 복지왕국의 모든 사람은 다 지네 잘났다고 지네 마음을 틀리면 다 교회 나가버리고 몇 명 안 되고 이놈의 교회 목사들 괜히만 맨날 말씀 지키라고 그러면 너무 율법적으로 가르치니까 에라 이놈 목사들 내쫓자 그러면서 지네들 다 나갔어. 그리고 몇 명 안 남고 알고만 몇 명 남았는데 그러니까 사례비도 안 받고 돈 나온 겁니다. 그래도 하나님 비행기표 주세요. 비행기표. 하나님이 한 번도 안 주신 적 없어.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데를 너희 모든 쓸 것을 내가 채우리라. 빌립보서 4장 19절은 하나님이 우주의 은행량 총재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수표책이에요. 무슨 아시죠? 부지런히 많이 청구했어요. 수표책이라는 것은 나 1억이 필요합니다. 그 쓰는 거예요. 100만원 수표도 있고 200만원, 1000만원짜리 있지만 수표책은
1억을 청구합니다. 딱 찍으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서 1억 줬다니까 이게 저 외삼으로 행복을 사세요. 이거보다 큰 책이에요. 두껍고. 그래서 하나님 육해공군 해병대 선물로 주고 싶대요. 그러니까 이거 1억이 드는데요. 1억 150인데 150 깎아주고 1억 했는데 1억 주세요. 예수 이름으로 1억 청구합니다. 그랬더니 1년 조금 넘어서 주셨어. 응? 놀라우시면 그 손을 갖다 줬어. 자, 하나님 비행기표 주세요. 비행기표. 그러면 서울 가는데 하나님이 서울 가서 전도 책 찍어야 되는데 비행기표 주시면 가고. 근데 또 안 주시면 안 가면 그만이지. 그죠? 하나님 안 주시면 안 가요? 근데 한 번도 안 주신 적 없어. 1년에 3번은. 그럼 더 자주 다니더라. 야, 세상 회사에도 돈이 출장 보내면 비행기표, 출장비 뭐 다 주는데 내가 너한테 뭐가 부족해서 안 주냐? 근데 진짜로 한 번도 그런지. 서울 와가지고 옷 걱정을 하나, 밥 걱정을 하나, 어쨌든 독일에 가가지고 1카라트 다이아몬드 반지도 받았어. 근데 맨날 안 끼고 다녀. 그런 거 그게 뭐 필요해? 그러니까 그거 팔아가지고 전도하는 데다 써버렸어. 돈만 생겼다면 책을 다 못 찍으니까 돈이 없어. 그 이번에 우리 스웨덴에서 우리 권사님이 제정 맡은 권사님이 돌아가셔가지고 돈이 필요한데 돈이 없어. 이번에는 이제는 내가 돈을 몇 천만 원은 항상 1억 내지 몇 천만 원은 갖고 있어야 되겠다. 응? 지갑을 비지 말고. 그래야 불시행고가 있을 때 남한테 아쉬운 소리 하는 거냐 딱 줘야 되겠다. 이번에 그런 결심을 했어. 여러분, 온 우주 만물이 아버지 거고 아버지 거가 우리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난한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우주에서, 나는 그러죠.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재벌들, 그 모든 사람 재벌들 합친 것보다 제가 더 부자입니다. 재벌입니다. 그래. 그렇습니까? 이게 저만 그렇습니까? 여러분은 아닙니까? 여러분도 그런 재벌이에요. 왜냐하면 삼다만상 모든 거에 주인이시는 하나님이 은행 총재거든요. 그 아버지에게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이 인간도잖아요. 아무리 돈을 내가 저축을 많이 했어도 은행에 가서 내 돈 내놔 이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딱 자기 이름 사인을 해야 주듯이 우리 하나님 앞에 딱 가가지고 1억 아니면 1000억 이렇게 하고서 또 조그만 돈 쓰려면 100만원 이래놓고서는 예수 이름으로 청구합니다. 그럼 될까요? 안 될까요? 예수 이름이 인감도장이에요. 천국의 인감도장. 응?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만민에게 복음만 전하라고 한 게 아니라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에 보면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있다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으며 대방언을 말하며 뱀을 치르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믿는 자가 아픈 자에게 손을 언제든 나으리라. 이 말씀을 줘서 능력껏 일할 수 있는 능력도 그 주권도 우리에게 주시고 주님이 복음을 이 말씀 가지고 전하면서 살아라 이러고 나올 때까지 기다려라. 나올 때까지 너희가 나를 닮는 신부가 되어서 순결하고 거룩하고 아름다운 신부가 되어서 나를 맞이하도록 기다려라. 이렇게 하시면 그러고서는 영원히 살지. 영원히 누가복음 14장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보면 내가 하늘에 가서 너희와 다 살 집을 마련하겠다. 마련하고 다시 와서 너희들 내게 있는 데를 영접하겠다. 지금 신랑이 우리하고 영원히 살 집을 예비하고 지금 마련하고 모시려고 준비 다 해놨는데 신부교회는 신랑 잊어버리고 더디우세요. 더디. 아니 이까지 그 소꿉장 같은 세상 뭐가 좋아서 아니 영원 무궁하게 주님하고 살 그 예수님을 갖다가 더디우세요. 더디우세요. 그러니까 코로나가 자꾸 오죠. 조금 이따 이거 말 안 듣는 코로나보다 조금 더 센게 오죠. 그래서 조금 저거에서 전도하고 조금 정신 차리게 하다가 또 앉아가면 또 조금 생기고 아마 몇 번 그럴 일이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다가 준비된 자는 휴거돼서 올라가서 공중에서 혼인잔치 하는 동안에
요한계시록을 여러분 매일 한 번씩 22장밖에 안 돼. 1시간이면 다 읽으니까 100일 작정하고 100번 좀 읽어보세요. 거기 보면은 7년 대 7인을 찌면 7년 대환란이 오는데 아이고 여러분 이번에 중국이 되게 얻어맞고 있죠. 그러니까 8가지 재앙을 지금 애국의 10가지 재앙 중에 8가지 재앙을 막 내고 지금 샹샤댐 터진다고 난리고 있고 시진핑이가 막 선교사 내쫓고 막 성경책 다 불지르고 강단에다가 지사님 걸어놓고 하나님한테 감히 그러니까 가만히 두시겠어요? 하나님이 참다 참 아무리 인내가 많으신 하나님